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안식월 때 그리스 여행을 하면서 당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자 화장실에 왜 소변기가 없나? 그리고 또 좌변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받침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깔고 앉는 받침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화장실 가면 소변기가 없어요. 또 좌변기에 이렇게 깔고 앉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여자 화장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문을 확 열고 좌변기 봤더니 아니 거기는 깔개가 있더라고. 그런데 왜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도 없고 좌변기에 깔개도 없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왜 그리스에는 이 소변기가 없나 이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 그리스에는 세 종류의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전통적인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only man, only woman, 남자만 들어가는 화장실, 여자만 들어가는 전통적인 화장실. 그 아테네 공항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only man, only woman. 그리고 only man,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소변기도 여전히 있고 또 자변기에 그 깔개도 그냥 그 공항, 국제공항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에 가면 변형된 전통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거는 이제 변형된 전통 화장실. only man, only woman.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못 들어오고 오직 남자만 들어가는데 변형된 전통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에서 2개를 없앴어요. 소변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좌변기 깔개를 없애버렸어요. 그걸 왜 없앴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유를 아직 못 찾았는데 그 2가지가 변형된 전통 화장실에 2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 번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중립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죠. 성중립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변기가 없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뿐만이 아니고요. EU 국가 전체의 건축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있어요.
그 건축법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그 건축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하면,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 건축을 할 때 화장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거죠. 뭐 카페, 음식점, 공공장소, 모든 화장실에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소변기는 설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건축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의 화장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건축 가이드라인이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왜 이러한 화장실의 변화가 생기느냐?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나라들이 유럽 안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죠. 그걸 국가가, 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장소가 뭐냐? 화장실이다. 거기에서 성의 구분을 자꾸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니까 그 화장실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화가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급속하게 변하는 게 이 화장실 문화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 유럽의 변형된 화장실 구조가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요, 비단 현대 사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인생들의 죄악된 행동이 동성애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가면 2000년 전이잖아요. 또 예수님 시대에서 한 2000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여 년 고대 시대에도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고고학적 자료도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었죠. 동성연애뿐만이 아니고요, 로마 시대 때 보면 인간이 성적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귀족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 사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성적인 음란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성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이 에베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음란한 더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음행,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여기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같이 엮어서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너희가 하지 말아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잘못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지역에 당시에 어떤 종교 문화가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에베소로 관광을 와요. 그런데 그 관광을 오는 그 에베소 고대 유적지, 고대 도시가 있는데, 그 고대 도시에 가보면 고대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세계 보물 1호,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르테미 신전은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었어요. 이 에베소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이 아시아, 지금의 트르키 지역, 이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항구가 아닌데 2000년 전에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로 학문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여기에 건축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은 여신의 여신, 남신, 여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남신과 여신 사이에서 또 자녀도 낳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뭐 자녀도 낳고, 뭐 그런 신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화 속에서 아르테미 여신은, 아르테미 신은 여신이에요. 그리고 여신인데 어떤 신인가 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아르테미 여신 상을 검색해 보면 여자 모습인데 가슴이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이 아르테미 신전에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테미 여신을 섬길 때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그들이 자기들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테미 여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자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히에로둘로스, 히에로둘로스라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자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하고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 성적인 관계 속에 임해서 아데미 여신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한 제사 의식을 아데미 여신 신전 안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문화가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날이 되면 아데미 여신 축제를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거창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또 남녀가 섞여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아데미 여신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풍요와 다산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제의가 만연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고대 사가 루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축제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육체의 방탕이 신의 축복처럼 포장되는 날, 그게 아데미 여신을 위한 봄날의 축제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술 먹고 노래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아테미 여신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아테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본다. 그러면서 즐거워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어제까지도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옛날 습관을 쫓아서 선을 넘어가는데 선을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그런 종교 생활 습성에 이렇게 매여서 자기 신에게 그런 관계 속에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여기저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은 성적 행위로 그 길로 나가는 게 아님을 일깨워 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 타종교의 신앙 습성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되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고 예전의 습성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어제까지 예수님 안 믿고 제사를 지내서 근데 추석이 됐어.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제사를 지냈으니까 오늘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리고 교회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 하나님 믿냐? 나 믿어.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죄악된 문화, 종교적인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죄악된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행한단 말이죠. 그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또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요, 추석날 추도 미사를 드려요. 앞에 이름 써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 왜 세상 타종교 우상 숭배 습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냔 말이죠.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속으로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 동성애 문제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동성애, 뭐 그럴 수 있지. 묵인하고 용인하고 또 법제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그런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면 묵인하고 동조하고, 그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 비신앙적인 생각, 풍습, 전통, 그것을 나의 삶에 가지고 와서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도 안 되고 기독교 안으로 끌고 와서도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요, 항상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고 교회 안을 살피고 기독교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의 문화, 풍습, 세상의 사상, 흐름이 교회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원수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들 가운데는요,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해 주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 안에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정신없는 목사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성 정체성, 창조의 질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동성애자가 시온교회 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가 와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해서 거부하니까 고발했어요. 법을 어겼다고. 고발당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그 행위를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창조의 질서는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 태어날 때 결정되어진 성으로 죽을 때까지
남자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성의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 태어나서 자아의식을 가진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동성애자들의 주장이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존중하는 것도 종류가 있지. 죄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예요. 내 아들이 웬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내 딸이 또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걸 자꾸 입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자녀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본인들이 기뻐할까, 좋아할까, 환영할까, 축하할까? 그렇게 반문하면 자기는 모른대. 당이 결정해서 하는 거래. 영혼 없는 정치인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만큼은 방파제 역할을 감당. 죄악의 쓰나미의 방파제, 악한 문화의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방파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